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2월 23일 금요일 그리고 사순절 제9번째 날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신명기 제16장 9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87쪽경에 있는 신명기 제16장 9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이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관하여 모세 이야기를 함께 듣고 또 보았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던 날을 기념하는 날로서 이스라엘의 3대 축제 중 하나입니다. 유대인 달력으로는 아비벌 제14일, 양력으로는 3월 중순쯤에 유월절이 찾아옵니다. 총 7일간 지키지요. 예수님께서도 이 유월절을 기념하고자 그의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제자 중 어느 누구도 이 식사가 끝나면 예수께서 로마 군사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붙잡히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제 본 유월절 규례 중에 특이한 점은 6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누룩이 없으면 빵이 맛이 없습니다. 이렇게 맛없는 빵을 굳이 이렇게 기쁜 축제 기간에 먹어야 하는가라는 불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떤 음식을 먹다가 과거 어느 때, 어느 순간이 또 어느 사람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무교병이 이스라엘에게는 과거 출애굽 당시에 그 긴박했던 순간을 잊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이 기쁜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여러분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긴급하게 탈출하던 때를 늘 상상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과 각 집의 가축들의 수컷들, 첫 번째 수컷들을 치셨기에 그날 밤 이스라엘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과 같은 축제일이기도 하면서 그들에게 해방과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나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 제 두 번째 77절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9절, 10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로부터 7일회를 세는데 밭에 있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일회를 세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77절은 밭에 있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로부터 49일 후가 77절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헬레니즘의 영향 때문에 유대인들도 이 77절을 오순절이라는 그리스식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밭의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이란 도대체 어느 날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찾아보니 유대인 달력으로 아비벌 제 21일경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서 6월절은 아비벌 제 14일이며 총 7일간 지켜진다라고 말씀드렸지요. 6월절이 끝나는 날의 날짜가 아비벌 제 21일인데 이날쯤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밀을 첫 수확한다고 합니다. 밀을 첫 수확하는 날로부터 49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77절입니다. 그러므로 유교절 또는 무교절과 77절은 이처럼 서로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11조 규례가 나왔던 신명기 14장 23절을 다시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4장 23절에서 11조와 함께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에 각각 밑줄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신명기 14장을 우리가 전에 묵상할 때에는 11조 규례로만 주제를 제안하여 읽었습니다만 실은 77절 축제 때 하나님 앞에 예배자들이 나아올 때에 그들이 어떠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는지에 관한 모세의 설명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77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추수감사 축제이기도 합니다. 7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애써 갖고 왔던 곡식들을 수확하고서 그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또한 한 해 곡식의 수확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 그저 사람의 힘과 경험만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결과물임을 잘 알고 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놀라움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해 수확물의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에는 신명기 14장 23절에서도 나와 있듯이 11조와 가축의 첫 새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한편 우리가 신명기 14장에서 11조 규례를 살펴볼 때에 11조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은 예식이 끝난 후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제물을 바친 예배자와 그의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모여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었지요. 이 규정이 77절 규례가 소개된 오늘 신명기 16장 11절과 12절에서도 나옵니다. 11절과 12절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11조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배자,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의 집에서 일하는 남녀 종들입니다. 이때 예배자는 자기네 집이 위치한 같은 성 안에서 거주하는 고아와 과부와 객, 그리고 레위인들까지 이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함께 11조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가축과 곡식들을 즐겁게 먹으면서 동시에 그들은 과거 자기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모두 노예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 중 어떤 이들은 아니 즐겁고 이렇게 행복한 77절 축제일 식사 자리에 하필이면 왜 과거 그 힘들었던 괴로웠던 시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이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축제와 과거 종살이의 고된 시절이 서로 연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풍족함을 누리기에 앞서서 분명 죽을 만큼 괴롭고 힘든 시절이 있었음을 기억하라고 모세가 말한 이유는 과거의 종살이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풍요로움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교훈을 이스라엘이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77절 이날만큼은 종과 주인이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귀한 수확물들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것을 모세는 오늘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 어려운 일들,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캄캄한 터널을 혼자 걸어가는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없지는 않지만 밝은 빛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은 오늘 또 인도해 주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이 아침 다짐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의 날개 안으로 나와 우리의 가족들, 친구, 이웃들의 삶을 보다듬어 주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이 아침 함께 기도 드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사순절 탄소금식 캠페인 책자 제 9번째 날 유인물을 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탄소금식 40일의 여정 제 9일차 태양광 발전에 대해 알아보고 투자하기. 창세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주변에 많은 태양광 제품이 있습니다. 논밭과 해양과 달리 도시 건물 옥상과 벽면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낮의 해를 통해 우리에게 각각 얼만큼의 에너지를 허용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다음 질문으로 오늘의 묵상과 실천 내용을 돌아보면서
지속적인 실천을 우리 이어나갈 수 있기를 다짐해 봅시다. 기도 제목 1. 탄소 금식을 하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거나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 2. 파괴되어 가는 창조 세계에서 특별히 회복되기 원하는 영역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 3. 창조 세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은 누구이며 그들과 함께 나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사순절 제 9번째 날 그리고 신명기 말씀 묵상 제 64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